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파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형통하였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우리를 위협할 때,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위기에 처할 때 고요하고 침착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형통함을 얻었는데 우리는 형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하면서도 그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에서 새 친구는 풀무불에 던지기 전에 그리 아니하실지도라는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왕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다니엘을 구원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왕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참으로 놀라운 칭찬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겼음을 왕이 확신한 것입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을 구하고자 인간적인 노력을 다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젠 다니엘의 운명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그는 철저히 인정합니다. 여기서 구원하다에 해당되는 동사는 시제가 달라져서 불완전한 의미로 띠고 있는데요. 이것은 의미나 최소한 희망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다리오는 믿었고 또한 풀무불에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또한 다니엘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후에 돌을 굴러다가 구러기를 막고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했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된다는 표시였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넣은 후에 돌을 봉인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누구도 다니엘을 구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어떠한 고난의 사건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과 타협하여서 세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말씀과 삶이 일관된 삶을 보여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건과 고난에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22절과 23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의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다리오 왕의 걱정과 초조함에 밤이 지났습니다. 신하들의 음모로 인해 다니엘이 죽게 된 것을 가슴 아파한 왕은 밤이 지나자마자 급히 사자굴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혹시 다니엘이 죽었을까 싶어 슬피 소리 지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밝은 목소리로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한결같이 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다니엘의 무지함이 어떻게 판명이 되었을까요? 사실상 왕 이외에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법령을 유효하고 다니엘은 분명히 이 금령을 어겼기에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한 것을 통해 다니엘이 무고하다는 것을 입증하게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나의 무지함을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라며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위대함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무지함과 의뢰함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서 남은 성공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불의한 금령에 굴복하지 않았지만 왕을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명분과 그것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잘못된 금령을 넘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관리들의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왕이 깨달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히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내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다니엘에게 아무런 해도 가해지지 않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아무것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완전하게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켰을 것을 용감하게 믿는 사람을 결코 하나님을 믿는 일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자신의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멸망에서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구원의 근거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여서 의로운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다른 길은 하나님의 사람이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무고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고한 고난은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내게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라고 한 것처럼 끝까지 섬겼기에 하나님이 그를 사다굴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고난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다굴에서 다니엘을 지키시므로 그의 무죄를 명백하게 하십니다. 반면 다리오 왕에게는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사다굴에 던져줍니다. 그들은 거기서 죽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고난과 사건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큐티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면서 사건과 고난을 해석받으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때와 사건이 아니어도 사다굴에서 구한 다니엘과 같이 사다굴과 같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건강의 질병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생리통이 심해서 호르몬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월에는 빈혈 수치가 정상이었는데 6개월 뒤에 검사할 예정이었고 6개월 뒤에 약을 가지러 병원에 갔을 때 얼굴을 본 의사 선생님이 비밀 검사를 하고 가라며 집이 멀다 하니 결과를 듣고 가라고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1시간 반 동안 기다리면서 수치의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수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밀 필검사도 하고 다음 주에 결과를 또 보자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 전화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 전화가 왔는데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철분제를 먹고 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수치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6개월 동안 뭐 했을까 하는 연민이 올라왔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연민의 감정이 먼저 올라왔고 집에 와서는 어머님께 이제 뭐라 하면서 악을 범했습니다. 그리고는 밤에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보니 느헤미야 2장 2절에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면서 한 달간 내가 약을 먹으면서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면서 어떠한 것도 주님의 뜻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생각 속에 있어 믿음을 지키지 못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어떠한 고난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미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무고한 고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믿음을 지킬 때 삶이 형통합니다. 26절에서 28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가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리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모든 사건을 경험한 다리오 왕은 그의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먼저 그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고백할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고 권세는 무궁하고 구원을 행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든 것은 왕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기에 가능했던 고백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의 고백은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레다 가부의 고백에 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녀의 아들을 살려낸 뒤 이 가나안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7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신약성경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부활 이야기에서도 기적 자체로 끝나지 않고 사람의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이런 사람의 고백은 그 자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건과 고난 속에서 말씀으로 해석받은 일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약재료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단지 우리를 도우실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과 진행하심은 온전히 선한 것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을 지킬 때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믿음을 지키면서 형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8월 17일 보수상자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을 지키면서 나의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삶이 일관되는 모습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고 알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을 지켜냈을 때 정말 형통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받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